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0년 4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읽을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게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스가랴 7장입니다. 이 7장의 시간적 배경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이라고 했습니다. 다리오는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 기슬레월은 유대 달력으로는 9월이고 우리 양력으로는 11월에 해당합니다. 그달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 하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서 그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행했던 금식을 계속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금식을 계속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후에 거의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 있었지만 아직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또 그리고 여기서 귀환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그 같은 금식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런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제 금식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머물러 앉아 있었으면서 이런 금식 같은 문제 같은 것으로 가지고 논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얘기합니다. 금식 문제에 대하여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전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함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먹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스가랴에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통 얘기하는 이 5월 금식은
사실은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 회파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바벨론에 잡혀간 유대인 포로들이 한 금식입니다. 그것이 이제 5월 금식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또 7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군대로 인하여 유대 총독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당시에 유대 땅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이 살해된 사건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 5월 금식은 성전 회파의 사건, 7월 금식은 유대인들의 살해 사건을 슬퍼하고 기념하면서 애통해하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이런 금식일을 5월과 7월 금식을 계속해서 행하였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금식은 회개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금식을 하는 것보다는 그 금식의 기본적인 주제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내면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금식하면서 슬퍼하기만 했지 참된 회개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금식한 것은 그들의 민족적 고통스러운 상황이 슬퍼서 그 금식을 통하여 비애를 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기서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의 금식이 주님을 위하지 않았음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금식을 하는 자가 금식을 하나님의 도덕적 의지에 대한 순종보다 더욱 존중해서는 안 됩니다. 금식으로서 진정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금식을 공로로 내세워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금식한 결과로 그 뒤를 따르는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이 있어야 할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금식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8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스가랴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서를 통하여서도 많이 우리에게 들려졌던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그 스가랴서 7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그 세번역으로 다시 한 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금식을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금식을 해야 된다. 금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금식이 하나님을 생각해서 금식한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되돌려 볼 뿐입니다. 그러면서 금식을 해라 말라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기득권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의해서 재판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이웃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강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대하고 관대하게
대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그네에 대한 돌봄을 강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신앙인이라면 사람들에 대하여 착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금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대하여 몰인정하지 말고 사납지 말고 악독하게 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스가랴는 그래서 13절과 14절에 아주 강력한 경고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렇다. 이제는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결코 듣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웃 백성들의 호소를 듣지 않은 우리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금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에 대한 물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과 공의를 행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도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없는 것을 애통하며 회개하며 금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와 풍요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좋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머무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묵상하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웃들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 서로에게 관용과 자비를 베풀라는 것,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눌리지 말고 이웃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좋은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한 가지만 오늘 실천해 봅시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